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균의 관계로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없게 된 분들에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는 산파고 그의 아버지는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이런 도구를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쪼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쪼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대로 돌을 쪼아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뭐 어떤 작품이 하여튼 만들어져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산파는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죠? 요즘은 뭐 병원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산파 그러면 아주 고급 사람입니다. 누구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을 다 징으로 쪼아내면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너는 아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얼마나 모르고 사는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 어때요? 알고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저는 지금도 컴퓨터 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하기가 싫어요. 컴맹이요. 그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전화 오고 받고 문자 보내고 요거밖에 못. 다른 건 뭐 아예 하기도 싫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거 그래요. 아니 왜 어쩜 그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못하냐고. 난 이상하게 컴퓨터 하기 싫다고. 난 컴맹이라고. 시대에 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매일 우리는 배우며 살지 아는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원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됨, 암, 상.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지성으로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가장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여야 돼요? 신앙인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리인 마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특별히 세리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세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는 너를 아냐? 아니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해서 너는 세리인 것을 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세리인 마태는 너는 너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의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에요.
근데 한 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 번 의인이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인 사상과 남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의인이라서 너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너희는 의인이라서 너희는 아무런 흠이 없느냐? 너 자신을 좀 알아라. 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니까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의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우리는 아무런 결점도 없다. 우리는 오직 의로운 자라서 우리는 죽으면 천당에밖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너는 너를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를 못 가요? 지옥은 못 가고 어디만 간다고요? 천당밖에 갈 곳이 없대요. 누가 얘기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천당밖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 삶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당이 너무나 값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맨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시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아, 너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 있다고 지적하기만 하지 너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죄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도 너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결국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의인사상, 또 인과응보사상,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은 남을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받을 일만 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평가하고 어떤 것을 가치를 내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완전히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매일 만나는데 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뭐라고 했냐면 10길 물쏘고 나가도
한결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대요. 아니 얼만큼 알 수가 없냐면 여러분 우리 식사하다가 말이죠. 반찬을 오른쪽으로 집으러 가다가 어디로 가요?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러나 봐요? 우리 순간순간에 변화를 가져와요. 내 마음이 찰나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 또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위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사시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더 큰 결점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떠나지 못하느냐. 누구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의 티끌 묻은 걸 보이는데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는 것을 못 본다고 얘기해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죄 있다고 심판하고 재판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너는 더 큰 결정과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거 너는 아느냐? 자, A형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의 죄성이 보여지는데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내 안의 죄성도 더 깊어져 간다. 어떻게 보면 나는 전혀 아무런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 안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추악한 것들이 악마의 속성들이 내 안에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의 허물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자의 결정을 볼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살인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나보다 나쁜 사람이 어딨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지만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은 결정인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결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나는 천사가 된 줄 알고 내 안을 바라보는데 내 안을 바라보니까 온갖 악한 것, 죄의 쓴뿌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성찰은 나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보는 눈이 없다면 나는 육의 눈은 떠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눈은 떴으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소경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 아니, 오늘 눈먼 소경을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공과 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되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비판할 것이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다. 허물이 내게만 있지 남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나는 허물이 없고 누구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영적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점은 내게만 있지 남에게는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흠은 내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 자신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데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 정화할 때 뭘 뒤엎어버리셨어요? 온 다 꽂는 상,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어버리시면서 바로 되어야 된다.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큼 참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지만 그의 내면을 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가장 좋은 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기들은 흠이 없어요. 어떻게도 흠잡을 만한 흠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최고로 거룩하게 살고 있고 우리는 가장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참 모르는구나. 너희는 너를 참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교의 기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 즉 바리새인, 바리새 그 개인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 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도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음은 둔하게 되고 귀는 가려져서 눈은 아예 감겨버렸으니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심판받는 게 낫겠다. 너무나 가혹한 말씀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은 닫혀있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구나.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러면서도 가르친다고 가르쳐주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닫혀진 마음, 굳어진 사고에서 닫힌 마음을 만들어버렸고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아예 이것이 최고로 바르게 가르친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잘못 가르쳐서 저주받을 사람이 되게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셨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너희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면서 또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쭉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결정을 보았다든지 누구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그건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을 담아야 될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 자인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